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삽니다.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갈망의 대상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면서 애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추구하느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저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것이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성향이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이 본질을 공유하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본질적인 행복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지만 나의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참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는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사실은 11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의 이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한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들은 다윗 왕의 용사로 쓰임받기도 했고 또 성의 문지기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헤만과 아삽처럼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다수입니다. 이 시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나오지만 그들이 나라를 잃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근거로 하는 견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지은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앞선 이 41편까지가 시편의 제1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1권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는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 엘로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혹은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이 엘로힘은 좀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때라는 것의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주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사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슴은 본래적으로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깡충깡충 늘 뛰어다녀서 그런지 열이 참 많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몸 안에 있는 열들을 식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1년에 잠시 찾아오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찾아오면 사람에게도 물이 부족하고 동물에게는 더더욱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슴처럼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동물에게는 더더욱 이 건기가 힘든 시기가 되겠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를 헤매고 다녀도 쉽게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몹시도 목이 마른 상태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마치 그렇게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물을 찾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냇물은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풍부한 물을 가리킵니다. 우기뿐만이 아니라 건기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사철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듯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인의 간절함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번에는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갈급하다고 했는데요 2절에서는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슴이 샘물을 찾고 찾아도 또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의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1절에서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인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인에게 종일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말을 시인에게 종일 했던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가 이 지경이 되었겠는가? 하나님이 너를 진정 사랑하는 분이라면 널 이렇게 내버려 두셨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비웃음이 섞인 조롱을 하루 종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곧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가지도 못하는 형편에다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서 힘든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까지 퍼붓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밤낮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고 조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온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철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을 살게 하는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샘에 와서 마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시냇물을 찾고 또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사람들의 소리가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분은 나를 이 상황에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무고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오히려 잘되고 평안한가 싶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서 사신, 곧 죽은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겠구나 싶은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에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도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날짜가 되고 시간이 돼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추억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시인이 예배의 날을 지키는 무리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했던 날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날들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몹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현재 반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과거의 예배의 추억만을 떠올리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의 예배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그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그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보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예배의 추억을 더듬는 그런 예배들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경배와 찬양이 한국에 큰 바람이 불던 때라 여기저기에서 찬양 집회가 참 많이 열렸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화요 찬양, 목요 찬양, 금요 찬양, 토요 찬양 해서 각 교회마다 그렇게 찬양 집회가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교회에서 하는 집회들은 꾸준히 참석하곤 했는데요, 너무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그 예배 현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늦어서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그냥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면 입술을 열어서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맞추어서 찬양을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이 얘다 여기 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던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고요,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는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다시 리셋되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를 빚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혹은 예배 안에서 신경 쓸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예배의 인도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가지는 부담이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린다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커버릴 때에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지. 예배 인도자에게 앞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시인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한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서 슬프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자신을 향해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불안해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시기 때문에 찬송하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만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시간에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흐르던 눈물도 멈추었던 찬송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탄식이 나오는 상황에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셨고 또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눈물로 얼룩졌을 때,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불안과 낙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 갈망은 문제 해결의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좀 떠나갔으면 하는 갈망보다 더 깊고 큰 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눈물이 좀 멈추어졌으면 라고 하는 갈망보다 더 큰 갈망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갈망이,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던 본질적인 갈망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의 영혼을 갈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망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갈망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갈망인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을 그는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 갈망 속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소망으로 뜨겁게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갈망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갈망은 우리의 형상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속기 쉬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삶의 환경들이 조금 달라지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으면 나의 모든 갈망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 혹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이, 우리의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의 가장 궁극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행복의 길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